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다 타셨으면 제가 28절, 29절을 제가 읽고요. 30절,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더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위로 고생하고 있지만 지구 저쪽에 어떤 나라는 심한 가뭄으로 또 어떤 나라는 처음 겪어본 대홍수로 온 세계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용히 지나갔지만 중국과 일본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의 몸살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계의 변화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 일을 하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도 받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곧 오실 그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맡겨진 일을 잘 하라고 경고를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연인처럼 살면서 태평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어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추락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교회만 오가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수리처럼 힘을 새롭게 하여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없고요. 여러분 역시 저의 믿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침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야 되고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일어나야 되고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성도만이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독수리처럼 그 믿음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건강한 믿음을 가져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성도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계셨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는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원에 대한 의미를 인간이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영원 전의 시점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로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함께 살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영원인 거예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한한 수명을 가진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논리나 또는 감각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거나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성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선언하신 뒤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신명기 4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이래 내 이전에 있었던 지난 날들에 관해 지금 물어보고 또 하늘 이편에서부터 저편까지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었으며 그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날들에는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다인과 진화론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지렁이의 활동을 통해서 토양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이은 과학자들은 지렁이가 파놓은 구멍을 통해서 흙에 공기가 주입되고 배수도 용이해지고 식물도 자유롭게 뿌리를 뻗고 지렁이로 인해서 토양 속의 박테리아의 질소 화합 능력이 배가 되고 토양의 부식도 줄어들고 유기물은 지렁이의 소화관을 통해 분해되어 배출되는데 이 분해물로 인해 토양은 더욱 비옥해진다. 토양은 서로 연결된 생물들로 촘촘하게 짜여진 거미줄과도 같다. 이것이 흙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렁이가 하는 일을 연구한 소위 과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모든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걸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르게 해서 그 성적에 따라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찰스 다윈의 그 말도 안 되는 진화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바보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26절에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시편 102편 25절은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없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앙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시편 37편 7절은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주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에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과 초조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지치고 무력했을 때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두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라고 했는데, 사람은 아무리 젊은 청년들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정의를 내리셨고, 풀이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는 것 같이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꽃의 영광과 같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본문에 제시된 젊은이나 청년의 때인데, 그 젊은 청년이라 해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죠. 왜 스포츠에 열광을 할까요? 사람이 어떤 선수가 홈런을 60개를 치면 어떻고 70개를 치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인간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스포츠에 열광하는 겁니다. 육상대회만 해도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1등으로 달린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0.0001초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어떤 기록을 세워놓고 더 빨리 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신기록이 있고 대회 신기록이 있고 올림픽 신기록 등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를 체크하고 원하는 겁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42.195km를 달리면서도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달리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 단축을 하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단축을 하지 못하면 아쉽게도 기록을 깨지 못했네요, 이러고 이제 다 영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스스로의 자신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를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보고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라는 선수들의 목표는 인간 한계 극복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편 39편 4절에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인간은 그 육신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육신만큼 연약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손으로 바위를 누르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들어놓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30년 지난 다음에도 그렇게 할까요? 아마 미친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30년 지나도 그러면 정말 미친 사람이죠.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교만한 인간만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고 용감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뭐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가서 이제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었지만 잠깐의 잠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실 때까지도 계속 잠든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자신의 육신을 믿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강하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는 칼메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450대 1로 이긴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는 아합이 탄 병거를 앞질러서 달려갈 정도로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에 강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나도 이제 죽게 해주세요. 죽기를 구하는 거죠. 그 강성했던 선지자가 그 말 앞에서 병거 앞에서 달리던 그 선지자가 인간이기에 곤비하고 피가 나요.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탄식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치솟는 독수리처럼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세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기로 했는데 이집트에 가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이집트에 가기 전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이집트인을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와 그의 아내 사라를 구해주셨기에 다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사라는 그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씨를 약속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해냈던 거예요.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씨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주의 면전에 엎드려 웃으면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는 생각에 오히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되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따랐는데 이 일로 그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친구로 받아들여졌어요. 모세도 자기 육신의 힘과 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살인을 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을 때 힘을 새롭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독수리는 맹금리로 공중에 나는 새들의 왕입니다. 성경은 독수리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서 내게로 데려오셨다라고 말씀했고요.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뱀의 낯을 피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성도들을 날개를 치고 치솟는 독수리에 비유하셨는데 독수리의 둥지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서 멀리 보고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심보다는 늘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일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빛나야 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세상을 보는 간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주를 앙망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번 먹이를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둥지로 가져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독수리가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새끼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높은 곳에 있는 둥지에서 밀어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하면서 강해진 날개로 자연스럽게 하늘을 높이 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역시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신앙은 결국은 점점 더 퇴보해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새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이렇게 모세가 120세까지 강건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됐을 때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걷고 달리고 있지만 온갖 시련으로 인해서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110세까지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던 칼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주를 앙망하는 성도는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했는데 그는 자신의 마라톤 경기를 완주한 겁니다. 바울은 정말 이기기 위해서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끝까지 달렸던 거예요. 그는 전생애 동안 표대를 향해 계속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 양식, 또 주님과의 교제, 경배를 통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 복음 전파 등 직간접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함으로써 힘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안주하는 끝까지 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고난의 날에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셔서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지진과 같은 자연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여 날아오르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지도 않음으로 인해 곤비하고 피곤하여 완전히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독특한 백성이 돼야 돼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특별한 신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현실을 좋아하고 현실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흔들기도 하시고 나라에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셔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고 일할 때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김문수 형제 선교 보고를 했죠. 또 청년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최석현 형제가 함께 좋은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그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고 구해주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오직 주를 앙망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성도는 휴거와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를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